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두 번을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잉태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출산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아이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마노아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양육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질문하였기 때문에 간절히 간구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근데 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더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시는이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또한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녀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킬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노아에게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잘 양육하며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노아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그대로 양육하고 키우는 게 그에게 필요합니다. 잘 지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또 오늘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구합니다. 무엇이라고 구하냐면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것은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식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이 유대인 또 이 유목민들에게는 식사 대접이 그들의 중요한 그러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식사 대접을 하는 게 그들에게는 하나의 그런 법과 같습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런 유목민의 그러한 그 장소에 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머물고자 하면 한 2주 정도는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유목민의 그러한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서 구하오니 우리와 머물러서 제가 당신을 위하여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이상하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그러한 그 제안에 대하여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고자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마노아가 이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이유 속에는 한 가지 의도가 더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아직도 그가 더 알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자녀를 키우고 잘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노아에게 있습니다. 마노아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식사 준비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마노아의 그러한 믿음 안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또 다른 그 정보를 알아내서 잘 양육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자녀를 잘 양육하겠다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대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그러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이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이 제안을 잘 받아들이지 않자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마노아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냐 하면 앞에 그 마노아의 아내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사자와 같고 이 사자와 같고 이 두려운 그러한 존재로서 이야기하는데 마노아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노아 같은 경우에는 한 선지자 정도나 뭐 한 그 정도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정도 하게 되면 나에게 말씀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분이 누구인지를 마노아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야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다라는 이 의미가 무겁게 하다라는 단어, 영광을 돌리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당신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야 우리가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게 지금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서 제안하는 것이죠. 근데 마노아는 언제서부터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며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노아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의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이죠. 그때 이 질문을 하는 이 마노아에게 대하여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묘자라는 이 의미는 기이하다. 또한 알 수 없는 기묘한 경이로운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기묘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이 지금 마노아가 잘 알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기묘자라는 이 이름이 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기묘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이사야서 우리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기묘자가 나오겠죠.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구약 현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성육신은 아니시지만 자신의 그러한 나타남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마노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더 알아야지만 잘 양육하고 키우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노아가 먼저 알아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노아의 그러한 순종의 그러한 그 순종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것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바로 그의 순종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누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며 참된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말씀의 의미와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렇죠.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한 자녀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누아에게도 현현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너가 정말로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자녀를 양육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노아가 이제 태어날 삼손을 잘 양육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불렀던 찬양과 같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더 알고 그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비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마노아에게 제가 무엇인가를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나를 더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 마노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우리 가정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그제야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자 이제 이들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 마노아가 고백하는 한 가지의 그 고백이 있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다시 이제 나타나시지 않으시니까 마노아가 그제야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여호와의 사자임을 이제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또 이제 마노아에게 걱정이 한 가지가 밀려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그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노아에게 이 세 가지로서 이야기를 하죠.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번제와 소제를 받아주실 일이 있겠습니까? 또 만약 이 모든 일을 보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였다면.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이르지도 아니하셨을 것입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오히려 마노아보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잘 알고 있고 믿음으로 더욱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양육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또 이 마노아의 아내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게 되어집니까?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이라고 짓게 되어집니다. 삼손. 이 삼손이라는 이 이름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게 태양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쉐메시라는 게 태양인데 이 삼손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작은 이 손 뒤에 붙어 있는 게 이게 작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의미를 주어서 작은 태양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데 왜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추정하기로는 삼손의 그러한 태어난 그러한 고향이 소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라에서 이렇게 바로 마주보는 그러한 동네가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 이름이 무엇이냐면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가 있습니다. 베세메스. 이 베세메스의 의미가 그 태양의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베세메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곳을 어떠한 장소로서 추정을 하냐 하면 태양신을 섬겼던 그러한 제단이 있던 그러한 장소로서 마을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고 짓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베세메스를 생각하면서 이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것이죠.
여전히 이 마노아와 이 아내가 이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삼손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24절, 우리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또 우리 25절 말씀에도 보면 마한에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비록 사람은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흠과 결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완전하신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삼손과 그의 부모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으로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저의 이 실수조차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당신의 가장 선하신 것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당신 앞에 간구하오니 당신의 강함으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